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한 열매, 복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그들을 범죄했다고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온전하게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렴풋하게 이렇게 눈치챈 그런 선지자들,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온전하게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감추어진 비밀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나타내시진 않았지만 그 사랑의 계획을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실행해 오셨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성취된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성취된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내게 능력과 탁월함,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떠났다가 내가 또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하나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길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방황하거나 혹시라도 뭔가를 잘 모르겠거나 또는 혼란스럽거나 어두워졌거나 또한 또 우리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거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입에 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구약의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보면 그것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가까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또 높은 의미가 있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된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취됐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또 말씀이신 예수님과 또 말씀이 나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내 마음으로 믿고 나의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입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창조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재료라는 것,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재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한하고 전능한 능력이죠.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의 입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의 재료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의 창조의 재료가 되는 그 말씀, 전능한 능력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지어가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또한 형통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이겨오고 그 영혼들을 구원한, 무엇으로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재료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세상을 지어가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런 인생과 세상을 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대한 설계도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세상,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기능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지어가라고 하신 그런 설계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그렇게 완벽하고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또 영적으로 우리가 기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능하지 않은 일,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좋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가라고 하신 그런 아름다운 인생, 또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지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세상도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하게 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생명과 빛과 질서를 줍니다. 여러분, 삶과 세상에 혼돈과 공허, 어둠, 흑암이 있다는 것은 말씀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의 비추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명과 빛과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에는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 어둠이 있을까요? 공허함이 있을까요? 방황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의 생명이신 주님, 모든 만물의 빛이신 주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질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또 우리의 삶에는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것을 허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거절하시고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믿고 인식해야 되는 거죠.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에서 어떤 느낌이 있어도 여러분, 혹시라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또는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감각이 아닙니다. 감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빛과 질서가 역사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 하나하나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또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모든 위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또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운명을 멸망으로 만들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심령 안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진을 치고 사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족에게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터나 사업장의 삶의 현장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또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또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의 원리, 그리고 그 안에서 누적됐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죠. 수많은 지식들, 과학의 결과도 있고 철학의 결과도 있고 경험의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청구서를 내밀고 어떤 결과물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만일 말씀과 다른 것이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의 요구를 우리가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요구와 세상이 우리에게 들이미는 들이미는 청구서, 그것을 따르게끔 만드는 청구서를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서 알지 못해서 그 청구서를 고스란히 받아서 자기가 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혼란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보호받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인생보다 귀하지 않은 것에 의존하여 그것에 맡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인생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내 인생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것에 의지하여 맡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무조건 맡겨야죠. 내 인생보다 귀하고 내 인생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 인생보다 능력이 있고 내 인생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과연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 가운데 내 인생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나를 존재하게 만든 내 생명의 재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재료예요. 내 영의 재료이고 나의 혼의 재료이고 내 몸의 재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인생의 재료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의 재료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의 재료, 여러분의 성공의 재료, 나아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영광의 재료가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느 곳이든 한 곳이라도 이 재료가 빠지면 부실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재료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해도 음식을 만들어도 그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추가 없네. 그래서 부재료인 양념들만 가지고 아무리 양념을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도 그걸 김치라고 말합니까? 그건 김치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장 주된 재료, 그것은 말씀인데 그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빠지면 내 인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포함해서 모든 해답, 모든 축복, 모든 위로, 모든 은혜, 모든 사랑, 능력 다 말씀 안에 있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주추를 반석에 놓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또 성령님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도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행하는 일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세상에 승리를 지어가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확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일터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로가 되어 풍성한 공급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를 통해 우리의 기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재정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필요를 따라 주는 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